아버지 감사합니다. 120번째 오님 유형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가 거리로 나가서 주님의 나심을 찬양하고 송축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임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이 실내에서 드리는 예배를 또한 기뻐 받으시고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 번째 대강절 촛불의 의미가, 촛불이 3개 켜 있죠? 근데 원래 여기 이게 먼저 켜갖고 이렇게 순서가 프론 뒤에 바꿔서 켰어요. 그래서 원래 퍼플에서 시작해서 좀 더 연하게 하다가 마지막에 성탄절 때 하얀 채 촛불을 켜게 됩니다. 소망, 사랑, 그리고 오늘은 기쁨입니다. 아까 광고 때도 그랬는데 참 제가 그 한 말씀 드렸죠. 제가 이석증으로 힘들 때 우리 규선 전도사님도 그랬고 지인자매도 그랬고 뭐 정봉간사도 그랬다 그러고 갑자기 동시에 막 토할 것 같고 어지럽다 그랬는데 제가 이번에 또 감기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우리 김창희 권사님 누나가 이머전시를 가셨어요. 근데 CT 촬영 다 해봤는데 이상은 없는데 지금 밥을 못 드십니다. 어지러워서. 그래서 이게 at the same time 이렇게 일어날 리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건 분명히 영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 건강을 공격하는 것,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파 보니까 건강을 탁 치고 들어오는 게, 주원자매도 몸이 감기 걸렸어요?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성현자매가 감기에 안 걸려서 다행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건강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애노기도 아프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한번 기도 잠깐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또 한국의 김창희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준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모유를 잘 빨아먹으면서도 면역이 잘 성장해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축복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애노기를 위해서 일체 감기와 질병도 틈타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재영 형제 주원자매 가정이 이제 또 아부다비 갔다 오는데 또 아무런 사고나 탈 질병이 없게 우리 권사님 지켜주시고 건강하시고 힘들지 않게 또 영육에 더 강건하게 서로를 위해서 질병과 모든 특별히 영적인 공격, 병 많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 모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이 아프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노기와 이준이와 축복이와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김여희 권사님과 그리고 한 명 한 명 지금 몸이 아픈 분들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원자매 감기도 빨리 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픈 사람들 병에서 우리 성년자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건강하여서 하나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지켜주옵소서. 주님이 보호하시는, 정말로 보호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에게 틈을 내주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도록 주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높이며 찬양합니다.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신 하나님, 원수로부터 모든 병마를 지키신 하나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쁨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쁘기를 원해요. 그렇죠? 기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기쁘죠. 근데 여러분, 뭐 때문에 기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내가 뭔가를 가졌을 때 기쁩니다. 좋은 집, 좋은 차, 그렇죠? 좋은 차를 새로 산다고만 생각해도 막 얼굴에 막 이렇게 미소가 있잖아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남자, 좋은 가정, 좋은 직장, 보너스, 또 아이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이렇게 다 좋은 뭔가를 소유하는 겁니다, 사실은. 잘 보십시오. 소유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다고 하면 되게 슬픈 일 아니겠어요? 소유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짓는다. 근데 그 소유가 잃게 되면 우리 존재가 남한테 부정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소유를 내가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내 존재가 거부당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한 것을 잃을까 봐 우리는 늘 두려워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가지인데 두려움과 fear와 vanity, 허무함이에요. 소유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잃었으면 허무해요. 그래서 많은 사업가들이 사업하다가 나쁜 결정을 해요. 그죠? 연예인들이 왜 그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면 자기의 소유를 잃었기 때문에 그 순간 두렵다가 더 잃을까 봐 허무해지고 그래서 나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연예인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소유가 우리의 존재를 결정하고 그 소유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면 되게 슬픈 거야, 이 세상은. 그렇지 않을까요? 너무 슬픈 세상이야. 그게 뭐예요? 그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유는 상대적인 거거든요. 렐러티브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소유한 참 소유가 있고 그 소유로 인해서 우리는 기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전에 제가 아는 형제가 있는데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자꾸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무리하게 확장을 해. 근데 그냥 비즈니스에 이 유익이 나오면, 프로핏이 나오면 그걸 이제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닌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유는 내가 안 하면 남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국에서 IMF 전에 대기업이 엄청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모 기업은 심지어는 오뎅도 팔았잖아요. 어묵. 그 시장에서 팔 거. 제가 다니던 회사는 산업재랑 주로 이렇게 섬유, 화학제품, 중공업 이런 거 하는 회사니까 일반 어떤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중공업 파트에서 ATM을 팔았어요, 여러분. 여기 돌아다니면 있어요. ATM을 팔았어요. 그거 왜 그런 줄 아세요? ATM에서 프로핏이 많이 나오니까가 아니라 자기네가 안 하면 다른 대기업이 들어오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욕심이에요. 끊임없이 뭔가 소유에 대한 욕심을 우리다가 그게 기쁠 줄 알았는데 기쁘지가 않아.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심리팀, 어떤 대학 심리팀이 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평생 약 40%가 늘 뭔가 불안하게 산대요. 그런데 실제 불안하지 않대요. 우리가 불안하는 40%가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30%는 과거의 일이 재현될까 봐 불안하대요. 이게 반복될까 봐 불안하대요. 근데 그게 과거 일이 실제 일어나지도 않는데요. 10%는 질병에 걸릴까 봐 불안하대요. 나는 이 병, 저 병에 걸릴까 봐 불안하대요. 근데 그 병에 실제로 걸리지 않는데요. 아주 극소수만. 8%만 우리가 예측하는 어떠한 어려움이 온대요. 그런데 그 예측한 어려움은 쉽게 이길 수 있대요. 그러니까 기쁘지가 않아. 우리 주원자매가 얘기했던 누구 있잖아요. 가진 건 많은데 그분은 뺏길까 봐 불안해. 그 소유가 없어질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없어지지 않은 소유를 우리가 소유했잖아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가장 우리가 그래서 그 소유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안에 있는 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이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도 좋아요.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그 다음 가사가 뭔지 아세요?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아쉬워. 이렇게 불러도 아쉬워. 막 찬송을 불러도 아쉬워. 왜 아쉬울까요? 내 안에 계시다는데 잘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내 안에 계시다는데, 내 안에 보물이라는데, 변치 않는 그 보물이라는데.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요. 하나님을
뭐죠? 토기장이라고 표현해요. potter.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죠? jar of clay.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근데 여러분 질그릇의 특징 아세요? 우리 도예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그릇은 이제 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잘 만들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잘 모르는데 질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통상 그 유약을 바르고 고온에서 구워서 상감청자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클럼지한 그런 그릇이잖아요. 얘는 잘 깨져요. 근데 질그릇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냐면 깨져야 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죄송한데 못 갖고 와서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고린도후서 2 Corinthians chapter 4 verses 7 6 to 7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But we have this treasure in jars of clay to show that this all-surpassing power is from God and not from us.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내 안에 보배가 있는데 보배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보배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기쁜데 깨봐야 하는 겁니다. 질그릇으로 만드신 이유는 아주 막 쇠그릇으로 만드지 않으신 이유는 뭐냐면 깨져야지 보배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기독교만이 갖는 비밀이에요. 대부분 아마 세상의 종교는 말할걸요? 안 깨져야 된다고? 근데 기독교만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깨져야지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고 진짜 있는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지고 싶어요? 안 깨지고 싶어요? 안 깨지고 싶어 합니다. 혹시라도 금이 가면 본드로 붙여요. 본드 미니스트리. 우리 제임스 본드도 아닌데 계속 본드를 발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신다는 거의 본질은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아세요. 그죠? 약점을 아셔서 그 약점을 약함으로 만드시고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약점이 노출될 때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깨진다는 건 뭐냐면요. 내 자아, 내 유익, 내 자존감 부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분의 빛이 내 안에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되게 힘들어요,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드러내고. 그래서 우리 오늘 재영 형제도 너무 귀하게 재영 형제 이렇게 나눌 때 보면 나의 연약함 드러내잖아요. 이거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다 그렇지만 자기 연약함을 드러낸다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그래, 너 진짜 네 연약함을 드러내고 너 부수고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강함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데 여러분 이란에 보면요. 수도가 테헤란이잖아요. 거기 왕궁에 가장 유명한 궁에 보면 돔 천장이 있대요. 돔 천장에 이렇게 데코레이트 된 게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빛이 반짝반짝거리는 데코레이션 된 곳이 있답니다. 사람들은 다 그것을 보면서 보석으로 아주 값비싼 보석, 다이아몬드로 다 박았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냥 유리 조각이래요. 엄밀히 말하면 유리 조각이 아니라 거울 조각입니다. 근데 원래 그 건물을 지을 때 유럽에서 아주 좋은 거울을 수입을 했대요.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벽을 딱 치장하려고. 그런데 오다가 이 풍랑을 만나서 배가 흔들리면서 이게 다 깨진 거예요.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건축자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버리지 말고 이것을 잘게 쪼개자. 그래서 잘게 쪼갠 것을 천장에다 박은 거래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면 얼마나 영롱한 빛을 내겠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원리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쪼개셔서 부수셔서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시길 원하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부서지면 우리가
우리 소유가 다 날아가면 우리의 존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소유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싶어 했던 것, 우리가 이거가 있으면 뭔가 될 것 같, 기쁠 것 같은 것이 그게 없어지면 우리가 갑자기 급격하게 허무해져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 허무하지 않거든요. 그냥 기쁨이 더 충만하거든요. 그걸 주님이 아시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이 이 정도는 웬만하면 들으셨을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부서지려니까 부숴보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랬는데도 그리스도가 안 드러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저도 그렇거든요. 믿음이 갑자기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얼마 전까지 약간 느낌이 들었죠. 막 이런 거 나의 막 충만한 이게 근데 뭐 부숴놨는데 여기 뭐가 나오지도 않아. 그럼 어떻게 해?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내가 또 그 지인자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피아노를 하나님께서 내가 맨날 연습을 하고 오늘 연주면은 아침부터 연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난 연습 안 하고 새벽기도 가기로 하겠습니다. 새벽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연습을 드리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그러면 연주를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됐대. 왜? 당연히 연습을 많이 할수록 연주는 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럴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내가 부쉈어. 근데 그리스도가 안 나와. 이런 거를 느끼는 거죠, 우리가. 그 현실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된다는데, 그래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내가 기뻐야 된다는데, 이게 좀 비현실적인 것 같지 않아요? How to?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습니다. 성경에 몇 권까지 있어요? 60. 그래서 비슷해서 소성경이라고도 해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의 맨 마지막은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럼 66장은 마치 요한계시록과 같은 부분이겠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는 뭐가 나와요? 예배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 66장 앞부분에도 예배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배를 막 드리고 너희가 좋고 너희가 너무 잘한다가 아니고 야 너희가 니들끼리 모여서 니들끼리 좋은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런데 나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말라기서에 말한 것처럼 훔친 거, 병든 거, 저는 거 이런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들어오셨을 때 잘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예배 오면서 기쁘셨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오면서 기뻤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기쁨이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해. 예배에 기쁘고, 오늘 밖에 나가셔서 기쁘셨어요, 아까? 기쁠 것 같아요, 쟤는. 근데 약간 여러분 표정이 경배하라, 이렇게. 너무 인상을 쓰고서, 은혜가 돼서 그랬겠죠, 은혜 돼서. 예, 좀 기쁘게 막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66장 앞부분은 분명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끼리 좋아하는 예배, 너희가 즐겼어요. 예배를 마치 즐기듯이 해서 좋아, 끝! 했는데 하나님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자기 만족의 예배가 가끔 있어요.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나? 옛날에 그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리디머 철치를 꼭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일날 거기를 갔습니다. 저랑 같이.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시고 어떤 내 생각엔 코리안 패스터인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나는 잘 못 알아들었어. 내용도 못 알아듣고 솔직히 은혜도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목사님 옆에 계신 분 어땠냐 그랬더니 그분은 좋았대요. 그런 건 나의 문제인가 하고 있었는데 이 앞에 보면 의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리디머 처치에는 끝나고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 딱 앉아요. 그럼 옆에 뭐 디컨이든 엘더든 이렇게 옆에 같이 앉아 있는데 딱 앉으셔서 이분이 다리를 하나 딱 꼬고 뭐 이거 컬처니까 뭐 다리를 꼴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보고 와, 자기는 만족했나 보다. 근데 나는 만족 안 했는데. 마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막 예배하고 좋았는데 우리는 만족했는데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아. 이러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아까 다시 말씀드릴텐데 내가 부서지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면 내가 기쁘대요. 근데 우리는 아까 우리 재용 형제가 얘기했죠. 더 처치. 우리가 원리스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도 부서질 게 있겠죠? 우리 교회가 부서질 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회개하고 오늘 주님 나는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그리고 오늘 회개 요즘 많이 하거든요. 제가 진짜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붙들고 기도하거든요. 근데 몸이 아파 보니까 일단 누워. 기도고 뭐가 없어. 몸이 아프니까 누웁습니다. 그러면 일단 스킵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제가 일주일 스킵하니까 아픈 사람이 우르르 내가 이거 진짜로 와닿는다니까 진짜로. 한 달 쉬어볼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와, 내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프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하는 죄를 씻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도 오늘도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저는 그 순간 저를 부수는 거예요. 그때 제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이 이 안에 꽉 차는 것을 우리가 예배라고 합니다. 영광, 예배. 그래서 안 찾아보고 로마서 12장 1절에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가 부서지고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다 부서지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드러나서 이 예배로 가득 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시면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내가 부서졌어. 정말로 드러나실까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혼자 있으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교회 안에서는 이거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안에서 여러분이 경험하시도록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뭘까요? 교회를 왜 탄생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뭘 하라고?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를 만드는 거잖아.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으나. 그렇죠? 근데 이거는 1차가 아닙니다. 2차예요. 1차는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해서 우리가 먼저 기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복음 전하는데 인상 쓰면서 에베소 교회처럼 막 사역만 막 하고 인상 쓰면서 사랑 없는데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우리가 막 기뻐서 경배하라 하면서 막 전도하고 이 기쁨이 어쩔 주체 못해서 나가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굴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만약에 교회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제대로만 행동했으면 교회는 우리가 오늘 드린 이 예배, 이 교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무슨 나라를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붙들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무슨 역할을 했어야 되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있죠? 암몬, 모압, 아람, 블레셋, 아수르, 바벨론 이들의 죄를 엎드려서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 됐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절대 그거 안 했어요. 왜? 교만하고 자기네들만 구원받는가? 에트노센트리즘, 자민족 우월주의 이것 때문에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 이스라엘 말고 다른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아니 모압에다 선택하거나 에돔에다가 블레셋에다 맡긴다고 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특별한 방법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이걸 맡기는 거예요.
그 역할을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 신부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모이면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 churches, all church 말고 정말로 더 church를 이루는 그 교회가 모이면 뭐가 돼야 되냐면 기쁨이 항상 신부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부니까 신랑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란 신랑이 있어야 됩니다. 질문을 하나 할게요. 우리 소영자매, 10달 동안 애를 베고 있는 게 힘들어요? 애를 낳을 때가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셨습니다. 아담에게는 뭐라고 형벌을 가하셨냐면 네가 종신토록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근데 하와에게는 어떻게 형벌을 가하셨냐면 물론 해산의 고통이 있다 그러셨어요.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그 전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increase라 그러셨어요. 임신하는 고통, 그러니까 몇 달 동안 고통이 있다는 얘기예요? 10달 동안 고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지 않아요? 힘들지만 그게 뭐 고통스럽고 고통이 매달마다 increase, pain 이렇게 되진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표현하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하와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하와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쫓겨났어요? 뱀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와의 마음에는 자기의 자식 중에 하나가 이 뱀을 복수하기를 원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거지만 힐 크러싱이라 그러죠.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헤드 크러싱, 네 머리를 박살낼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를 누가 들어요? 뱀도 듣고 하와도 들었어요. 하와가 아기를 낳았어요. 여자의 후손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하와가 그걸 기대를 할까요 말까요? 기대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쁨이 되려면 항상 뭐를 통해서 기쁨을 갖는다고요? 소유. 그래서 가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소유예요, 소유. 소유! 야, 소유! 너는 커서 저 뱀새끼 머리통을 밥살을 내줘. 근데 크니까 개차반이에요. 얘한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졌는 줄 아십니까? 허무, 베니리. 얘는 안 되는구나.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통을 박살낼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은 단순하게 하와의 후손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여자는 하와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여자의 후손, 10달 동안 임신하는 고통이 더하게 하시는 그 여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받은 부터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예언과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마다 이 뱀새끼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을 죽여요. 방해하는 거예요. 모세 때 그냥 아이들을 죽이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 헤로당은 이 2살 밑에 아이를 죽이고, 끊임없이 힘들게 애써서 그럼 결국 낳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 전부터지만 아브라함까지 언약의 기간으로 따지면 2000년 동안 힘겹게 어렵게 아기를 낳은 그 아이가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또 다른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 여자 이름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그럼 메시아가 교회를 탄생시킬 때는 이렇게 힘겹게 10달 동안 어렵게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툭 나셨을까요? 오늘 66장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6장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8절이 더 그래요.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 만에 생겼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는도다. 근데 났어. 재치기 아직 했더니 났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가 며칠 만에 탄생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재치기하고 애가 난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운 구약을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가 탄생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신부를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하루라도 빨리 이 땅에 탄생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세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희망은 교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신부거든. 온힘교회가 하나님의 신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통 정성과 모든 것을 이 교회에 쏟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럼 교회 안에서 뭐를 하느냐? 하나님의 데코레이션 아름다운 유리 조각처럼 우리는 부서지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의지, 자기의 노력 이런 거 다 깨고 교회 안에서는 부술 수 있어요. 집에서는 집도 작은 교회가 돼야 되지만 솔직히 힘들죠. 가정 안에서 막 부서지기, 남편과 아내가. 근데 교회 안에서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숴보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의 소리를 낮추고 서로가 서로의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부서지고 같이 끌어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감췄던 보물이 나가는 거죠. 그걸 어딜 통해서 할 수 있느냐? 교회를 통해서 하라고 주님은 이 땅에 신부된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10절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시작.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이 뭐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이 있어요. 또 암도 걸릴 수도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오늘 안 오고 있는 민선 자매라는 분도 되게 힘들다고 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하라고요? 기뻐하래요. 와, 어떻게? 내 안에 교회 안에 있는 이게 교회가 부서지니까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막 드러나시니까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기쁜 거예요. 지혜자매가 오고 나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지혜자매는 항상 웃어요. 항상 기뻐 보여. 네, 그렇죠? 특정인을 말하기 뭐하지만 지혜자매가 또 우리 규선 전도사님에 대해서 얘기해 줬어요. 규선 전도사님이 그랬대요. 저는 규선 전도사님 입에서 한 번도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와, 그래서 제가 전도사한테 배워요. 그렇구나. 네, 이거예요. 부서지는 거예요. 그때 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막 차. 충만해. 이번에 오니까 또 가장 기뻤던 거는 우리 성현자매가 막 기쁨이 얼굴이, 그죠? 막 충만해. 나 너무 이게 좋아. 충만해. 그런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이게 이론이지만 실제적으로 하신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기니 비사우에 가신 선교사님이 계신데, 막사이상도 받으시고 그런 분이에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 제가 아는데 LA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선교를 가기 전에 한센시 병원 병자들을 대상으로 가는 거예요. 가기 전에 걱정이 되겠죠? 힘들면 어떡하지? 기쁘지 않으면 어떡하지? 여러분 딱 그런 걱정 안 들면 저 같으면 걱정 들 것 같아. 뭐든 되면 어떡하지? 사역을 하는데 사랑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온갖 걱정. 결국 소유에 대한 문제거든요. 나는 무엇을 소유할 수 있지? 근데 도착했어요. 이분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뭐 때문에 깨졌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박수를 치고 찬양하는데 엄청나게 뜨겁게 찬양하는데요. 박수 소리가 안 나요. 왜?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 오늘 박수는 손뼉을 치며 소리를 해야 되는데 주먹으로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퍽, 퍽, 퍽 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것으로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 이렇게 손가락이 없는 우리 연약함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갖고 우리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이 작은 사람들이 그거 갖고 찬양하는데 누구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쁘고
누가 웃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쁘고 누가 오늘도 우는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쁜 거. 같이 울어주고 같이 슬퍼하고. UPS에 오셨던 윤전선 선교사님이라고 계신데 제가 우연치 않게 왜 그 알고리즘이 떴는지 모르겠는데 브라질의 그 300 뭐라고 돼 있는데 거기에 노숙자 사역을 하는데 우린 WPS 안 했잖아요. 코로나 때. 이분은 그냥 하셨더라고요. 여기랑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 완전히 아주 게로 지역이에요. 아주. 근데 제 가슴을 울렸던 건 뭐냐면 어떤 분이 한 자매에게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 자매가 막 울어요. 그냥 빵만 받으러 온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근데 이 자매는 막 울어요. 그 옆에서 어떤 노숙자가 옷을 우통을 벗고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모습 안에 누군가 우리로 하여금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모습 안에 우리가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사실 우리의 기쁨은 내 안에 있는 내가 부쉈더니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거 잘 안 보이거든요. 거울을 봐야지 보이는데 어디를 통해서 보냐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살아나는 모습을 보니까 와 내가 기쁜 거예요. 난 요번에 우리 수련회 때 가장 나의 또 원어브 기쁨이 된 거는 티슈 마운틴이 정말 기뻤어요. 우리 문주원 자매 티슈 마운틴 너무 기뻤고 다들 몇 분들의 티슈 마운틴 보면서 그래 저거야. 저거 보고 내가 살아나는 거야. 저거 보고 내가 기뻐. 와,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또 하면 이게 또 녹화돼서 나중에 UPS 전체가 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 철야 기도를 했잖아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뭐 저희 회개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여기 둘러봐라 이렇게 마음.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우리 둘러봤어요. 우리 13명이 모였는데 원래 아마 성현자매나 성원 형제는 이제 성현자매 몸이 아파서 못 왔을 거고 여기는 아기 때문에 못 왔지만 우리 다 오셨잖아요. 오님교회 멤버들이 온 거야. 우리가 오님은 무조건 오세요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2년 동안 이게 된 거예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그리고 같이 양육하고 젖을 빨아요. 이준이 잘 먹죠? 젖을 쭉쭉 빨아요. 쭉쭉 빨아요. 그냥 쭉. 다음 말씀 볼게요. 11절 볼게요. 11절. 쭉쭉 빨아요.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양육받고 즐거워하고 막 훈련받고 즐거워하고 젖을 쭉쭉 빨아. 말씀을 더 사모하고 막. 저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여러분 사람의 변화는 인원수의 변화는 없지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저희가 느껴져요. 잘 오셨어요. 네, 잘 오셨어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뭐냐면 그러다가 원수마귀가 말이죠. 한 명, 두 명 넘어뜨리는 거 보면 또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건 하나님이 하신대요. 걱정하지 마. 너는 티슈 마운틴만 봐. 하나님이 사오시는 걸 봐. 그게 어디 나오냐? 13, 14 보십시오. 13, 14 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또 기쁘대요. 위로받는 사람을 보고 기쁘대요. 그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대요. 오, 지금 힘들었던 영혼들이 살아나. 그러니까 내가 기쁘죠? 근데 하나님 마귀 새끼는 좀 어떻게 해요, 저거? 하와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놈 누가 상대요? 걱정 마, 걔는 내가 해결한다. 와, 하나님 마귀까지 다 처리를 다 해주신대요. 깔끔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원님교회는 기쁨이 없을 때도 교회로 와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 오면 기뻐야 돼요. 그리고 교회 가고 싶고 그리고 젖을 떼지 못한 자가 양육받고 성장하고 평강 없는 자가 위로받고 할 때 막 기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나한테도 전달되고 서로가 막 깨지니까 이 안에 막 영광에 충만한 거예요. 막 빛이 들어왔을 때 그 깨진 유리 조각에 돔이 가득했던 것처럼 이 안에 영광이 충만하면서 기쁘고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가고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고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고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기쁨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분이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기쁨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기쁨이 되셨어요. 우리는 세상 어떤 것을 소유해도 기쁘지 않습니다. 허무합니다. 결국 베니리로 끝나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니까요. 근데 이게 현실로 잘 안 나타나. 왜냐면 내가 좀 부숴야 된다는데. 그래, 내 빛이 이렇게 나가긴 해요. 근데 가끔 너무 깨지기 싫어서 본드 미니스트리를 하는 거예요. 제임스 본드.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빛이 막 새어나가는 거예요. 와, 그럼 나도 부숴. 망치로. 야, 할렐루야. 다 깨졌어. 내가 다 깨졌더니 내 안에 보석이 막 온통 보석만 있어. 와,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 우리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하게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여 듭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소유로도 우리를 기쁘게 만들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완전한 퍼펙트한 우리의 포지션이 있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대요. 근데 그게 드러나려면 그 질그릇이 깨져야 돼요. 이게 기독교만이 갖고 있는 원리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신을 부숴서 자신 안에 보배를 드러내란 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부서져야 돼요. 근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와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부쉈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저 사람이 살아나는구나. 나도 부숴야지. 나도 영광을 나타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50일 만에 탄생시키셨어요, 교회를요. 2000년 동안 그 수많은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리라 하면서 그 메시아를 탄생시키셨는데, 신부된 교회는 50일 만에.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빨리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 교회를.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교회로 오십시오. 온임교회가 여러분의 그런 공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에 와서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온임교회가 그런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임교회에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나님 목에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 아버지 젖을바는 것 같이 양육받으며 성장하며 하나님 기쁨이 될 때, 때로는 하나님 누구가 하나님 아버지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휴지에 티슈 마운틴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 기뻐하며 영혼들이 살아나는구나,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는구나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드러나시고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교회로 만드시옵소서. 그런 온임교회로 만드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연약함이 있고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점을 약함으로 만드시고 강함에 만드셨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되게 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를 하나님 나타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온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젖을 먹고 양육해야 되고 때로는 또 울고 슬퍼하는 자들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또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 이 가운데 그 성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며 그 기쁨으로 충만할 때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힘들 때 누군가에 쌓이는 티슈 마운틴을 보고 나도 살아나고 그 영혼도 살아나는 걸 보고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랬을 때 하나님 먼저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했을 때 그 다음에 사역이고 그 다음에 사랑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교회, 내가 부서지고 우리가 부서지고 예수의 빛이 증거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